이 험한 세상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 감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말씀없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의 날개 아래 모험같이 지난 한 주간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각자의 사명을 위탁받았는데 세상의 일이 분주하다는 핑계로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열심히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모렴치한 언행을 뉘우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몸된 괴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불쌍하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주의 거룩한 말씀을 주님의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세상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존귀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함과 죄의 지음을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사 이 시간 예배 드림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함으로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사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오창주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듣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찬양으로 예배 위에 순종하는 헌신으로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로 26절 말씀, 구약 32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가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빈손으로 왔습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보혈로 씻는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온전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황성주 박사님이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면역 체계를 주셨는데 웬만한 바이러스는 다 이기도록 그런 면역 체계를 주셨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결하고 더 영적으로 충만해질수록 이 면역 체계가 더 강력해진다 그러네요. 그래서 코로나도 이긴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쪽 연구하는 박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결하고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전쟁도 그러잖아요. 전쟁도. 여러분 성도의 전쟁은 여러분 힘의 싸움입니까? 순종의 싸움입니까? 성경의 얘기를 해서 하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모든 전쟁의 힘의 싸움입니까? 순종의 싸움입니까? 순종의 싸움이잖아요. 예.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뭐예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자기들이 칼 들고 나간 것도 아니고 활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힘쓴 것도 아니에요. 가서 힘 한 번 써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루 한 바퀴 돌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뭘 열지 마라 그래요? 입을 열지 말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네 입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입니다. 불평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7일 날은 몇 번 돌고요? 7바퀴 돌라고 하잖아요. 7바퀴 돌고 가서 외쳐라. 그죠? 그때에 이 여리고성에 여러분 그냥 쉽게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 니어커 있잖아요. 니어커 2대가 왔다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한 성이겠어요. 근데 그 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러니까 그대로 외쳤어요. 근데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 거기에 보면은 금은 동 할 것 없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 양, 염소 할 것.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바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온전히. 너희들이 손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래요. 손대지 말고 온전히 바쳐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너무 길죠. 근데 원래는 6장하고 7장을 같이 봐야 이 아간 사건이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을 때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근데 온전히 바친 물건에 누가 손댔다는 소리입니까? 아간이 손댔다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성도의 전쟁은 순종과 성결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이 이기려면은 힘을 써야 됩니까? 경험을 아니면 지식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잘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성결하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이깁니까? 똑같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하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의 축복의 말씀에 붙들고 여러분이 성결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영적인 싸움에서 육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그냥 한 방에 딱 해결을 했는데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그 다음 단계가 조그만한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아이성. 보니까 인구가 12,000명 정도 사는 조그만한 성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성 앞에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 이 조그만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따만한 성을 그냥 확 무너지는 그 광경을 보고 딱 보니까 아이성은 요만하다 그 말입니다. 저거 별것도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가서 점령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 싸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잖아요. 여러분 홍해바다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건넜잖아요. 아말렉과 싸울 때도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잊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과 성결함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의 그 몸에 체득을 시키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말씀이 절절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본문 7장의 3절 4절에 보니까 아이성을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냥 2-3천 명 올라가면 뭐 저 아이성쯤이야 뭐. 근데요 사람은 그래요. 어떤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여리고성을 딱 무너지고 자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하니까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가 했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 그 말. 자기들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경험이 좋아서 내 지식이 좋아서 내 생각과 전략이 좋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저가 아이성쯤이야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여러분을 살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살게. 누가 여러분을 축복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내가 잘나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늘 거기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만큼이라도 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숫자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순종할 때, 성결함으로 설 때, 거룩함으로 설 때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의 삶이 형통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월남전 있잖아요. 베트남 월남전. 여러분 그 강력한 미국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잖아요.
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국의 병사들하고 우리나라도 뭐 참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왜 싸워야 되지? 이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헐맹군은 어째요? 우리 땅을 지키고 또 어디를요? 이 민족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목표의식이 확실했다고 말입니다. 그냥 미군들은 이 땅을 지켜줘야 된다 하는 그 생각. 근데 이 헐맹군은 달랐습니다. 마음, 이 백성의 마음을 우리가 지킨다는 그 마음이 달랐다. 그래서 이 강력한 미국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강력한 미국이 지고 철수하고 말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 우리의 육적인 싸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능력의 말씀, 언약의 말씀, 바로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와 이긴의 역사들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그 여리고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예물과 그 다음에 그 모든 기명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합니다. 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러잖아요.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가지고 가가지고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 너희의 진영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가나안에 있는 여러분 금덩어리, 은덩어리 할 것 없이 또 옷, 염소, 소 이런 거 다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진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된다고 할까요? 여러분 바친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뭘 바친다는 것은 죽인다는 의미고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째요? 죽여서 드리잖아요. 죽여서. 여러분 소를 죽여서 양을 죽여서 드리는 이게 바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것들을 손대지 말라고 그래요. 왜 여리고에 있는 것들을 손대서 집에 가져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상의 제물이니까. 우상한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더러운 것을 내 안으로 가져가면, 내 집으로 가져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더러운 거, 여러분 곰팡이 보셨어요? 곰팡이가 딱 쓰는 순간에 그냥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째요? 온통 곰팡이가 다 차버린다. 죄라는 것들이 딱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어째요? 죄로 가득 차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배탈 납니까? 상한 음식이 뱃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째요? 이것이 막 확장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어째요? 문제가 생기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손대지 말아야 돼요. 우상제물이다 그 말입니다. 더러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상한테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결해지고 깨끗해진 다음에 너희들이 쓰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칠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고 그 다음에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뭐하라 그래요? 살려놓지 말아라 합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 뭐라고요? 살려놓지 말라 그래요. 왜요? 그것이 너희의 가시가 된다.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말 그대로 진면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간이 슬쩍 해가지고 자기 진영에다 묻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5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 그래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러니까 하나님 물건 슬쩍 했던 사람은 어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불사르라고 표현합니다.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불살라 죽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쨌다고요? 어기고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망령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게 뭐예요? 망령된 행한데, 이 망령된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가 하시겠습니다. 네발라. 그냥 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네 발을 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발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다. 이 망령이라는 네발라가 단어가 남편 있는 여자가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이 물건을 자기 집으로 슬쩍 해서 가져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망령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항상 그래요. 사탄은 세 가지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 본문에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뭐라고요?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의 금덩어리. 자, 그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 했다 그래요? 탐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딱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안목의 정욕에 딱 들어가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차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물건을 다 어디로 갔다 그래요?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눈으로 딱 보는 순간에 탐내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얘기도 봐보세요. 어떻게 해요? 딱 보는 즉시 보암직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이때부터 이제 작동이 됩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작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치는 거죠. 이걸 꼭 가지고 역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바로 이것이 망령된 일인데 내 남편 놔두고 왜 다른 남자를 만나요? 여러분 이거를 잘 설명한 책이 뭐예요? 호세아잖아요. 호세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 그래요? 내 아내 고멜을 다시 고멜이 데려오면은 또 다른 남자 만난다고 가버려. 또 데리고 오면 다른 남자 만난다고 가버려. 또 데려오면 다른 남자 만난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끝까지 호세아가 어째요? 그 아내인 누구를요? 고멜을 데리고 오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잘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바로 오늘 이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고 그게 아니다.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어떤 게? 우상 앞에서, 물질 앞에서.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막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게 바로 남편을 놔두고 바람 피는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21절, 22절, 23절, 24절에 보니까 장막으로 가죠. 장막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장막으로 가져갔다라는 것은 아간의 집으로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간의 이 죄는 아간만의 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아간의 죄는 공동체 전체의 죄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손가락이 있어요. 이 손가락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이 손가락은 내 손가락이에요? 나무 손가락이에요? 제 손가락이잖아요. 제 손가락.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잘못했으면 나 또한 전체가 어째요? 연결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죄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니까 찾아오는 것이 무슨 것이 찾아와요? 가뭄의 재앙이 찾아오잖아요. 무슨 재앙이 찾아와요? 전염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라는 것이 왔어요. 이게 결국은 죄의 결과로 온 거다 그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놔두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순종하지 않고 성결하게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해도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스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쫙 봐보세요. 한 사람 스타 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나 스스로 이 개인을 늘 감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을 잘 감추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스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스타는, 교회에서 스타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스타가 돼야지 내가 그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조금이나 앉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 아간의 죄가 전체 공동체의 죄로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지만 패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패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세력을 만들어도 안 되고 자기를 낮춰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이성 실패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늘 묻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잘나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모든 역사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성 점령하러 갈 때도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진 거 딱 보고 교만이라는 놈이 쑥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하여져서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이성 그 조그만 아이성을 어째요? 정복하러 갔지만
패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36명이 죽고 그 마음이 물이 녹아내리듯이 녹아내렸다고 표현합니다. 왜요? 그 엄청난 여리고 성 점령할 때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는데 이 조그만 성인데 그래서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 우리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끝났다. 이제 어찌할까? 아이성 앞에서 이렇게 패해버렸는데 어떻게 지금 남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만함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패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그 인생이 패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그 인생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길이 이게 패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니까요. 왜요? 기도한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이 나를 싹 붙들기 시작하고 그 교만이 나를 이끌고 다니기 시작하고 교만이 장성해서 결국은 어째요? 사망에 이르잖아요. 가만히 한번 와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교만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울 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왕으로 딱 기름 부음 받고 쓰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사울이 무릎 꿇는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무릎 꿇는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교만한 놈이 딱 들어가니까 사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모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자기가 앉아 있어요. 자기의 의가 앉아 있고 자기의 경험이 앉아 있고 자기의 지식이 앉아 있어요.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성을 점령하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여리고 성을 점령했는데 그 경험 있잖아요. 그 경험 때문에 그 경험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경험이 있는데 여리고 성 무너뜨린 경험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으로 예수님 믿지 마세요. 경험으로 하나님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로 하십시오. 찬양을 준비할 때도 경험 뭐 다 알아 그냥 부르면 절대 이게 망하는 짓입니다. 준비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설교도 준비 없이 하면 안 돼요. 찬양도 준비 없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든 뭐 가정에 뭔 사소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백성은 그래요. 하나님이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막 사소한 것도 묻기를 원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이마트 가면서 주차장 내 자리 하나 예비해 주세요. 그러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자리가 딱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거 시시콜콜하게 소삭스럽게 하나님은 시시콜콜한 것도 좋아하고 소삭스러운 것도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묻기만 하면 하나님을 귀찮게 기도하기만 하면 오히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묻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성경에 쭉 보면은 그러잖아요. 7장 1절에도 그러고 보면 18절에도 그러고 이 그냥 아간이 그랬다고 딱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성경에 유다 지파 이렇게 뽑았어요.
이제 이 아이성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고 이제 제비를 뽑아보니까 지파별로 12지파 다 뽑았어요. 뽑으니까 어느 지파가 뽑았어요? 유다 지파가 뽑았어요. 유다 지파. 그렇잖아요. 유다 지파가 뽑았다.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장자 지파이고 대표 지파잖아요. 대표 지파. 근데 그 다음에 또 뽑았어요. 뽑으니까 어째요? 세라 증손. 그래요. 세라 증손. 세라라는 단어는 씨를 뿌리다. 좋은 의미죠. 씨를 뿌리는. 그 다음에 보니까 어째요? 삽디의 손자. 그래요. 아간을 얘기하는데 구구절절이 나오는 거. 삽디의 손자. 삽디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쁨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선물. 그 다음에 보니까 갈미의 아들. 그래요. 갈미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 다음에 갈미의 아들 누구라 그래요? 아간. 아간은 뜻은 사고 뭉치. 여러분 잘 가죠. 씨를 뿌리고 기쁨의 선물로 열매로 가다가 어째요?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사고 뭉치. 이 아간의 이 사고 뭉치 때문에 어떻게 돼버려요? 아이성에 패하게 됐다고 말해요. 민족의 전체가 흔들리게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우상의 재물, 우상의 것을 손댄 더럽힌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 아간을 죽이라고 하는데 아간 혼자만 죽은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들과 그의 딸과 그의 가족들을 어디에 데려가서요? 아골 골짜기에 데려가서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불살랐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끝절 26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간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를 더럽히고 내 가정을 더럽히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결국 어째요? 아골 골짜기에서 나뿐 아니라 내 자손까지 죽게 된다고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이. 오늘까지. 그래서 성도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 여러분 목사 하나 죄 짓고 넘어지면 그걸로 끝납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여파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립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이렇게 죄 짓고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린 일이 얼마나. 예수 믿는 뭐 누구누구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얼마나 영광을 가려. 그걸로 안 끝낸다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과 딸과 그 가족을 전체 어째요? 불살로. 그게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 여러분 6장에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사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누가 살렸어요? 그렇죠. 라합이 기생 라합이 살렸어요. 어떻게 가지고요? 그 정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그 하나님을 막 높이는 언어를 쓰잖아요. 기생 라합이. 근데 보면 오늘까지 이스라엘 증거에 오늘까지 이 라합의 얘기가 구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축복도 어째요? 영원토록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애쓰고 심쓰면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복의 복을 받고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존귀한 가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골 골짜기에 가갖고 이제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면 아까 망령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보십시오. 남편 놔두고 바람 피웠다 그 말입니다. 다른 남자를 만났어. 이 망령된 자, 우상 숭배한 자. 그럼 이 죄는 이 죽음으로 끝나냐? 기독교의 핵심이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죽음의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악골 골짜기에서, 이 악골 골짜기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을 보냈어요. 호세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 다음에 악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자, 여러분, 악골 골짜기가 어디예요? 악 안의 악골 골짜기. 이 악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패망의 골짜기. 이 골짜기로 누가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 소망의 문은 어떻게 얻냐? 여러분,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이 다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아신 분은 아시죠? 예.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그러잖아요. 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누구를요? 망령된 네 마누라 고멜을 끝까지 데려와서 회복을 시키잖아요. 이가 똑같아요. 악골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호세아신 예수이신, 호세아 예수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어째요? 그 악골 골짜기의 문에서 소망의 문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문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영생의 문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아멘 하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묘하신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아간 얘기가 아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아간의 얘기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얘기예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얘기다 그 말이에요. 이 악골 골짜기에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소망의 문, 바로 이 천국의 문에, 영생의 문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속에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성결해지려고 예수가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의 생명수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기에 있을 때도 생명수 가운데서 헤엄치고, 여러분의 집에서도 생명수 가운데, 여러분 직장에서도 생명수의 이 말씀 가운데 헤엄치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불안을 주고 걱정을 주겠습니까? 내가 지금 생명수에서 사는데.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느껴지시고 적용되어 주시고 체득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담대함이, 여러분의 안에 용기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이 은혜의 원리를 깊이 아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더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물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거룩한 욕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 악골 골짜기에 비극이 없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소망의, 바로 소망의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좋은 은총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가정과 자녀와 자자손손이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의 기업 땅의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 넣어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정당하게 일해서 정직한 소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수고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선한 투자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득이 많다고 많이 드리고 소득이 적다고 드리지 않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없는 것 가운데서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빈손으로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니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1조 예물과 각종 감사와 생일과 선교와 구제와 또 일천번제와 소원 예물들 각각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모든 삶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죄악의 어둠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결함으로 순종의 역사를 써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그런 삶,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전교인 성경 음성 녹음 통독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데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못 하셔서 못 하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공동체 이렇게 또 담임 목사가 앞에서 선포한 것은 다 하시는 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스마트폰 조작 이런 걸 잘 모르시면 그 녹음만 시키세요. 녹음만. 그래서 이제 교회 오셔서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면 한 주간에 이렇게 올리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다 하시고 지금 인자 시작하신 분도 있고 하신 분들이 이제 천천히 시작하신 분도 있어요. 그 교회 밴드에 들어가셔서 그 독보기 있잖아요. 독보 그림 그게 검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공유라고 치시면 제가 올려놓은 창세기부터 쭉 그게 뜨고요. 그 다음에 읍조림도 다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뜨면 쬐끔하게 떠요. 그럼 거기를 탁 터치를 하면은 큰 화면으로 싹 바뀝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 지금 하시는 분들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쭉 내려서 창세기를 딱 치면은 그 핵심 주제들을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신 것도 중요한데 제 핵심 주제들을 머릿속에 외우시면서 읽으시면 뒤로 다 끝나면 1189장 성경 전체 1189장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이야기식으로 레파토리가 쫙 이렇게 펼치면서 1189장이 돌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그 제가 올려놓은 핵심 주제들을 쭉 외우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천지창조하면 그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이 1장이구나 염두하고 읽으시면 더 힘있게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지금 다 읽으신 분도 있거든요. 다 읽으신 분들은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다시 도전하세요. 한 번도 안 틀리도록. 우리가 목사지만 읽어도 꼭 틀리잖아요. 꼭 글씨가 어디 보면 틀려. 그러니까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필사하다가 틀리면 어디로 가요? 밑에 내려가서 목욕 제기하고 다시 와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엄청난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코로나나 환란의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표적도 아닙니다. 말씀의 생명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막 느껴져야 돼요. 막 이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막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이 생명수 안에 딱 들어가면 이것이 참맛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음성 이렇게 그냥 읽을 때하고 녹음할 때하고는 달라요.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녹음하다 가니까 이게 마음이 복잡해, 생각이 복잡해.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녹음하려고 하는 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또 쉽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녹음해서 또 이걸 올리고 막 이런 게 막 그런 것들이 복잡해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단계만 딱 넘어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잘 읽으신 분도 있는데 녹음해서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하십시오. 추도 예배 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어머니 성경책 읽은 거 탁 틀어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성경책 음성 들으면 우리 아버님이 그랬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교회도 어떻게 하냐 이런 거 한다면 막 전부 다 좋아라.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하세요. 이제 국어책을 못 읽으면 못 하겠죠. 그냥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녹음해갖고 올리세요. 책을 못 읽으신 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왜요? 부모님 목소리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귀한 겁니다. 아셨죠? 아멘. 예. 자, 예배는 이제 정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이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 당분간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반기 우리가 1분, 2분기 회계보고를 못해서 한 장으로 앞뒤로 해서 수입하고 지출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한 장씩 받으시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입이 전년 대비 또 우리가 예산 대비 보니까 한 30% 정도 줄었어요. 예배를 우리가 아주 한 달 이상을 쭉 못 드리고 막 그런 있고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원순애 권사님 어머님이 이제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금 못 나오시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다 같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옆 사람, 앞 사람 이렇게 축복하면서 승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뒷사람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셀 리더님들께서는 셀 식구들도 좀 잘 챙겨주시고 이제 서서히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